로마서 12장 오늘 1절, 2절 우리가 이 두 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 그리고 너희 몸을 드리라. 영적 예배가 뭐냐 하면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의 몸을 그러니 드리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그래서 1절을 보면 여기 바울이 권하는 말을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거기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들 국어 실력이 꽤 되죠. 그러므로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을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앞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그 전체 1장에서부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오늘은 몇 장이에요? 12장.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한 겁니다. 1장에서부터 1장까지 쭉 설명을 무엇인가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어떤 내용들을 계속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사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진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진리,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진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진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역사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는 어떠한 삶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일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은혜를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갑자기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바울은 지금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하여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해 주고, 그러므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뭐를 중요하게 잘 배워야 하는가 하면요, 교리를 배우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교리가 은혜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진리,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뭐예요? 그게 교리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리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리에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상 보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무관심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 시간에 교리를 배우고 있죠? 지금 거의 이제 다 해 갑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에서부터 107문까지 전체 내용인데 지금 오늘 벌써 이제 101문까지 왔어요. 어느덧. 그래서 이제 몇 문만 다 하면 이제 그 교리 한 권을 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교리,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런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고 얼마나 든든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인도해 주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타민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얼마나 잘 챙겨 먹고, 그죠? 영양제 얼마나 잘 챙겨 먹고. 우리가 그러는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은혜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 아버지, 교리 잘 배우게 해주세요.
교리가 비록 어떤 의미에서는 딱딱하고 공부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저를 건강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잘 배우고 잘 익히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권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하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는 것은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언뜻 떠올라서 이런 말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이 말이 바울이 권할 때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바울이 친절하게 권하고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 권한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권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거죠. 우리가 앞에 또 로마서에 계속 기록되고 있었던 내용들.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기를 예정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이 모든 일, 은혜로운 진리의 내용이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진리, 이것을 근거로 하여 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친절한 게 아닙니다. 아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권한다. 친절하게 내가 너희들한테 권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일을 근거로 해서 너희에게 내가 권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러니까 은혜의 진리죠. 그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너희는 이렇게 앞으로 순종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순종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온전히 순종을 다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나는 문제죠. 그죠? 너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얼마나 주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인 거죠.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거죠.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격을 얘기합니다.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우리의 삶을. 삶을 드리는 건 또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게 삶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여기 몸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는 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우리의 성향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신앙을요, 우리는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관념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관념적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나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신앙이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맹점이 뭐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앙이 관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는 건 많고 지식은 많은데 그 모든 내용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요. 공상에만 차 있어요.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관념이나 생각이나 사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어떤 능력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정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내면적인 것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내면적인 것.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마음을 드린다고 마음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마음을 드리면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늘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마음을 드리고 있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 마음에 은혜의 진리가 있으면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진리가 내 마음에 있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는 섬겨. 내 마음은 내가 어디 가나 어디 있으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산다고요? 온갖 데 다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산 제사이고요. 은혜의 진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몇 가지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라고 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거 생각합니까?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것은 어떤 열광적인 모습, 그런 거 아닙니까?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고 뭐 손을 들고 몸을 흔들고 하는 이런 어떤 예배의 열광적인 모습, 이런 거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런 것들을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그런 모습들을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는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산제사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계속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이렇게 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몸을 드릴 수 있는가? 그 몸을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할 때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타락한 세상을 얘기해요.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 이러한 세상의 행동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보다 더 위의 것을 따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다 있었어요. 죽음 가운데. 그래서 뭘 따랐습니까? 세상 풍습 따랐지요.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의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 은혜의 진리를 근거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 세상의 행동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르다고 하면서 결국 자꾸 뭘 따라요?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명목상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름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곤란한 게 없는 거예요. 명목상 기독교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대에 휘둘리지 말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름만 기독교인으로 사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닌가. 여러분, 아직 우리 가운데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이 있죠. 특별히 몇 사람 안 되지만 미혼 청년들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제가 특별히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청년들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가 뭡니까? 결혼의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의 문제입니다. 물론 안 믿는 불신자와 만나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누구를 믿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불신자와 일생을 사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그러나 이 일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청년들 결혼 문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중대한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따져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판단하고 배우자도 선택을 합니다. 그 중대한 문제를, 전혀 신앙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면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내용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저 허울에 불과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우리 안에는 은혜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엇을 권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뭘 권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맞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담겨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지배당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십시오. 나가서, 그죠? 삶에서, 생활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몸을 들여야 되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할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몸을 들이는 삶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는요, 단지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흔들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변화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뭐냐면, 이 변화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요점이 뭐냐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뭐라고요? 너희가 새롭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할 때 그 변화는 뭐냐면, 그 변화 자체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바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를 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내 감정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일, 속상한 일, 그죠? 어려운 일, 환경,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 우리는 연약해서 너무나 그런 일들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감정을, 말씀이 나의 생각을, 말씀이 나의 의지를 지배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늘 같습니다.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늘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늘 원망하고, 늘 낯을 탁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예, 그렇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제적인 산제사와 같은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자로서 몸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지배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명목상 기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십시오. 내십시오. 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